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은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 새롭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뜨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그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내 존재와 내 마음과 내 가진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우는 또 그런 삶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이 되게 주 앞에 바칩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 이 땅의 소중한 곳에 아름답고 그리고 회복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데 잘 사용되도록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돈,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좀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 요즘은 잘 안 하죠. 하지만 너무나 다 알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공감하는 그렇게 되는 말이지요. 돈이 많으면 분명히 좋은 학벌을 얻는데 특히 요즘은 더 유리하고 권력을 얻는데도 당연히 그렇고 명예를 얻기도 분명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을 얻고 사랑을 하는데도 돈이 많으면 더 유리해진 그런 세상인 게 맞는 듯 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사람이 되기도 더 유리할까? 좀 복잡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많은 것이 좋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김장하 선생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그의 내면 속에 좋은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돈, 재물은 분명히 그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훨씬 더 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한 것이 틀림이 없지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면서 이 땅 질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돈과 재물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입장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은 정말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시간을 잡아 내가 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 입장, 철학, 원칙은 뭐지? 라고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걸 정리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헉헉대면서 살아가는데 그냥 그걸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정말 내가
이 땅을 살며 그 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하여 나는 어떤 원칙,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게 자연스럽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돈과 재물에 대하여 가져야 될 입장이란 말을 바꾸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은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 재물, 소유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를 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도 취해야 할 이 땅에서 그것들에 대한 자세, 입장, 태도이겠지요. 뭐 이제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재물이 많은 것, 뭐 돈이 없어가지고 헉헉대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많은 것은 적은 것은 하나님의 벌이거나 하나님의 유기이고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에게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재물의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관계가 없거든요. 어떻게 버는가, 얼마나 버는가 하는 문제는 지극히 이 세상의 시스템이고 복잡한 것이죠. 점점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그런 말씀들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 돈은 일해서 버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가서 땀 흘리고 노동이든 근로의 현장이든 거기서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그것이 월급이든 어떤 소유를 갖게 돼가지고 그것을 또 뭐 가족들과 나누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요즘에 와서는 그렇게 일해서 버는 건 좀 하수고 그것이 뭐 나쁘다, 뭐 천박하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 소유를 늘려가고 이러려면 다른 어떤 방법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알아야 재산 증식을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이겠죠. 어떤 잉여의 재산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적금하는 건 가장 하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뭐 알아야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인 것이죠. 복잡한 여러 상황들인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들 많이 해왔잖아요. 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또는 뭐 선제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가진 소유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히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들어왔습니다만 어떻다고요? 그 말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선언들은 이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를 지극히 단순화시키고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소유에 관한 문제, 돈에 관한 문제를 매우 수동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많이 갖게 된 건 다 하나님의 복이고 뭔가 없이 쪼들리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 뭔가 나에게 고치라고 하시나 이런 식으로 단순화되고 그것은 실제로 이 복잡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세계의 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때론 게으르게도 만드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재물을 구하고 그 재물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참 가다 보면 그 초점이 흐려지는 거죠. 처음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던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사실 돈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자신들을 그나마 발견하면 다행이고 스스로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하면 물질적으로도 재물로도 큰 뭐 소위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많이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속엔 여기저기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는 또 헌금을 잘하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매우 신앙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매우 신앙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실제는 매우 교묘하고 교활한
어쩌면 그냥 세속적으로 아예 드러내놓고 돈에 대한 난 욕심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교활하고 교묘한 것이고, 그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자리를 정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런 태도입니다. 돈은 정말 가치 중립인가? 다시 말해서 돈, 재물, 그것은 원래 중립적인데 뭐 그것이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나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많이들 말했고, 저도 예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은데, 볼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수록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 듯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돈이 분명히 이 세상은 어떤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최고 가치라는 점에서 돈이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추종을 받고 있고 추앙받고 있고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될 것이다. 두 주인은 누구와 누구? 하나님 아니면 재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실제로는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말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말하는 건 사실은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저 말씀에 담긴 속의 의미는 저 재물을 기록하고 있는 저 영어 단어가 만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과의 라이벌로, 생명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인간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적 존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도 섬김을 받고자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수동적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으로 하여금 만몬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도록 영감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존재고 행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래 이 돈이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간과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 돈이란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끄는 힘, 사람을 조정하는 힘을 또 도외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달러를 좀 사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초쯤에, 뭐 엄청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왜 그걸 사게 됐냐 하면, 이제 현영이네가 이제 외국에 간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 뭐 이제 지금 달러 통장을 개설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결국 오르게 될 텐데, 그게 오르게 되면 나중에 좀 이익도 볼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환전하기도 쉽고 뭐 이런다 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제 생각은 그냥 사놓고 나중에 갈 때 빼서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경험도 없고 또 배포가 요만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엄청 큰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걸 자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뭐 몇 프로가 올랐다, 몇 프로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게 수익이 얼마가 났고 손해가 얼마나 났다, 이게 저를 자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 당기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더라고요. 한 달 정도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도로 빠져나왔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 내공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와, 내가 이거 이기지 잘 못하겠구나 이런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어떤 친구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근데 자기는 그거를 하고 있는데 향심 기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향심 기도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근데 그게
그걸 뭐 주식이나 이런 걸 하려고 향신기도를 하는 건 물론 아니고 꾸준히 자기가 향신기도를 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게 자유로운 것 같다고. 뭐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뭐 잘 이렇게 더 생기면 잘 사용해야 되는 마음을 잘 갖게 됐다고. 뭐 그래. 아, 향신기도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저는 못 하고 자기는 그렇게 했고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 속에도 이미 뭘 인정해요? 우리 인간이 그 재물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잘 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휘둘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 그 말은 바로 그 재물 자체에 어떤 그 뭐 생명력이라고 하면 표현하는 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인간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고 뭔가 자기에게 예속시키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거기에 있다는 걸 본인이 경험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이제 그렇다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고 재물 자체에 사람을 움직이는, 이끄는, 흔드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재물에 대하여 초연해져야 되는가? 무관심해지기 위하여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고 거기는 이렇게 잘 쳐다보면서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매이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될까?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돈을 좀 더 많이 벌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까? 돈을 더 벌려고 뭐 우리가 말했던 그 좁은 의미의 노동을 통해 가지고 건강하게 땀 흘려서 애쓰고 그래서 어떤 소득을 갖고 소득을 또 건강하게 사용하고 외에 다른 여러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내가 재물을 더 증가시키겠노라고 하는 것은 다 탐심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한 건 차치하고라도 성경은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그 돈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이고 어두운 것이라고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돈의 밝은 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뭐 자주 말하는 예수님 그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바울 되게 했던 그 바나바도 부자라고 나오거든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그 예수를 믿은 이방인 고넬료, 그 고넬료도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부자였고 잘 사용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뭘 간과할 수 없냐면 여러분, 부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뭐 그것이 옳고 그러면 일단 차치하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부자 되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자였고 그 부자인데 그걸 잘 사용했고 성경은 그들의 그 부의 사용과 그 부를 사용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이 땅 사는 동안 하늘만 바라보고 영혼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어떤 소득에 대하여 소유에 대하여 좀 더 증가하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너무 좀 막힌 얘기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본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대답을 어떻게 해도 너는 이 질문에 네가 대답을 하게만 하면 너는 결국 굴레에 빠지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해요. 와서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앞에 어떤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권력 앞에 그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만약에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잡는 거예요? 아, 이 자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왔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그러면서 세상 권력에 굴복한다라고 그를 공격할 것이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로마에 저항하고 지금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라고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어떤 답을 해도 너는 우리한테 걸렸어라고 지금 하러 온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야말로 하고 그냥 돌아가게 됐다는 얘기겠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는 얘기는 사실 배경이 있지요.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저건 좀 아주 단순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떤 소유를 가졌다면 나라에서 정한 그 세금을 정직하게 바쳐야지,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 때는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고, 뭐 우리로 말한다면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에게 우리가 이걸 하는 게 맞나, 독립운동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내야 될 것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만 말이에요. 뭐 그건 그런 고민이라 치더라도 어쨌건 지금 이 시대에서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를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풀어간다면, 정직하게 탈세하지 말고, 어떤 때는 네가 좀 억울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회가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게 좋아라고 저는 주님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까 분명히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게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내가 가졌다, 쟤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졌다, 나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더 큰 복 받고 쟤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주셨네, 뭐 쟤한테는 아예 안 주셨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랬죠. 그건 옳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것은 뭘까?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지금 훼손됐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라는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좁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한 것이지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면 아까 처음 말했던 의미로, 그러면 여러 갈등과 불화와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주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각자 아까 말했던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복잡한 시스템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의 소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게 된 어떤 소득이 있겠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내가 살아있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하는 어떤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과 내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애썼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내가 갖게 된 이것, 뭐 분명히 최종적으로 그 맨 앞에서 일한 건 나 자신이지만 내가 갖게 된 이 소유를 이제 저는 기꺼이 주님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소유를, 무형이건 유형이건 이 모든 것을 저는 하나님과 공유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좁은 의미로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뭐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발생한 어떤 우리의 소득들, 물질,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어갖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나와 공유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네가 기꺼이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 뭐겠어요? 이제부터는 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그것을 너를 위하여 그리고 네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라는 아마 의미일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실까, 그리고 내가 가진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누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묻고, 그리고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네가 가진 그것을 너는 나와 공유했고 기꺼이 나의 것이라고 네가 인정했고, 그럼 네가 가진 것을 사용할 때 이 땅에서도 내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사용했구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뭐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뭐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영혼에 투자하는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돈은 더 이상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그런 세상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런 현실을 어떤 부분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젠 일을 해서 버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말하면 주식 투자하는 것도 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가상화폐에 뭐 투자하는 것도 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고민은 있지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실까? 정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정말 땀을 흘리고 애써서 하는 것 말고 그런 것도 일이라고 하실까를 생각하면 잠깐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다 사단의 짓이고 세상의 그 곳에 잡은 악의 세력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라고만 말하기엔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제게도 있거든요. 현실이니까. 뭐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뭐 거의 가서 노동하고 땀 흘리고 소위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어디 투자하는 건 생각도 못한 채 뭐 이렇게 사실 뭐 가능성이 많지만, 더 넘어 자기가 가지게 된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잉여를 가지고 다른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나의 소득을 늘려가고, 그러니까 핵심은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정말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죠. 또 그러니까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우리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만 말할 수도 물론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일은 정당한가? 어떤 현장에 가서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물론 뭐 그 현장에서 땀 흘리고 애쓰는 것도 과연 그 회사가 뭐 정당하냐 선하냐 하나님께서 보시 옳으냐는 또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냥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외에 다른 여러 방식들이 있을 때 이 일이 정당한가를 물어야 되죠. 이 일이 정당한가를 묻는 건 어떤 것과 관계가 있겠어요? 우선 첫째는 이것을 하는 것이, 내가 이 일에 나름대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가?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오히려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섬기게 되고 이 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다 뺏기지는 않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마다 그런 고민들이 다 다를 것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소득이 있고 그럴수록 혹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부동산 투기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집이 없는 사람들,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본이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뭐 소위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어떤 소득들을 기꺼이 나누고자 할 수 있겠는가, 나를 너그럽게 만드는가, 이런 고민들도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의 현실에서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돈 벌 수 있는 다른 많은 일들은 다 괜찮아, 현실이니까 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더 고민해야 되는 거죠.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맞는가? 이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이제 나를 섬기지 않고 그것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많은 경고를 사실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고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부정직한 부에 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짓밟는 부에 대해서는 나쁜 것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으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부에 대해서 했던 많은 말씀들은 그가 어떻게 그것을 획득했는가, 정당한 방법인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는 나중에 음부에 갔다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그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가 그가 부자가 될 때 그는 나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짓밟으며 부자가 됐다는 이유 때문에 음부에 간 게 아니었어요. 그의 바로 앞에 정말 그 삶의 생존이 힘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가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즐거워했다 그랬을 때 얘가 나쁜 방법으로 부자 되놓고 저렇게 즐거워했어, 그래서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런 농사를 지었고 농사가 풍성이 잘 된 거였어요. 근데 그에게 말씀하신 건 뭐였어요? 네가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섬김의 대상을 놓쳐버렸어. 네가 그 풍성한 것을 보고 이젠 내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랬어. 그건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에 대하여, 우리의 소득에 대하여, 우리의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영적 위험성에 대한 거예요. 너의 의지의 대상이 정말 뭐냐는 거죠. 너는 네 통장에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의 충만함, 충분함,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는 안전해라고 하고 있는지, 나와 아무리 멀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는 즐거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너는 지금 그것을 섬기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특히 예수님은 독점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독점하면 그것은 그거로 인하여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 세상엔 그 부가 계급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부가 계급의 수단이 돼 있다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뭐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잘 산다, 못 산다라는 거예요. 잘 산다, 못 산다를 부에 의해서 나누고 있고, 잘 산다, 못 산다는 결국 계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가 그 말했다는 향신기도 한다는 친구에게 제가 그런 말했어요. 야, 나는 틀렸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증식되고 하는 건 틀렸으니 너는 건강하게 향신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거 해라.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한 1억 좀 다오. 그러면 탁탁 내줘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볼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건강한 재물은 건강한 존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방법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의 그 마음도, 너의 그 노동도 넓은 의미에, 네가 갖게 된 그 소유도, 네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도, 네가 그것을 나와 공유하겠다고 말할 때 내가 기꺼이 나도 좋아 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 돈 문제는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따로 이렇게 하고 서로 그것을 비밀로 하고 이른다 해요. 저는 비밀로 하는 모든 것들은 조금 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그 재정에 관한 한, 우선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오픈하고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고,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이, 부부 사이, 이런 사이엔 자신들의 재정을 정직하게 오픈하고, 지금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투자를 하든지 사용을 하든지 할까를 같이 고민하는, 물론 하나님을 그 가운데 모셔가지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땅에서 쓰다 없어질 그 재물을 정말 하늘에 쌓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쌓는 소중한 일이 될 거예요. 영혼에 투자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값어치 있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투자의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가난한 사람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자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누가 필요할 때 좀 줘라 그러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한번 살펴보시죠. 나는 정말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돈을 번다는 것, 어떤 재물을 축적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을 지금 이 순간 주님 저 이거 주님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꺼이 기쁘게 오케이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실지, 야 그걸 내가 받을 수는 없지 않겠니 하시진 혹시 않을지, 그리고 그렇다면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그 사랑으로 잘 사용해보라 라고 하실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돈 그것은 당장 내게 필요할 때 없으면 나의 생존이 위협받는 정말 급진적인 것입니다. 근데도 또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것이 조금씩 내게 잉여가 생기기 시작하면 더 크게 부풀리고 싶어하는, 어쩌면 그 물질 돈 자체가 나에게 나를 더 크게 만들어 봐라고 이끌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참 이상한 것인, 그러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또 보며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잘 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주님과 잘 공유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잘 사용함으로 이 땅의 것을 영원의 나라에 쌓는 그런 신비와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도 마소서라고 말했던 그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러나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강한 최선을 다하여 잘 살아내는,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잘 공유되는 복이 되는 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먼저 우리를 건강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